덩치는 엄청 크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만은 언젠가 서울대 교수하고 한 4시간 상담을 했는데 저보러 내성적인 등급을 매기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내성적 1등급이 최고 높으면 내성적 1등급이래요.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죠. 지난번에 우리 김인준 목사님도 보니까 엄청 내성적이시죠. 그분도 누구를 잘 쳐다보지를 못하고. 제가 신남매 9째예요. 누나가 5이고 형님이 3이고 여동생도 있어요. 누나가 5이면 꽤 여자들하고 친밀하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여자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진짜 한 10번 보기 전까지. 이렇게 봐도 수줍음이 많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남자들끼리는 괜찮은데 여자 얼굴을 기억 못하는 특징이 내성적이에요. 아내 얼굴 기억하는 거 보면 그거 하나는 대단해. 오늘 재직 수련회라고 해서 물론 이제 90분, 2시간짜리 강의도 있습니다만 오늘 한 30분 정도 예배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30분 정도 30분 되면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아까 처음 만난 분이 제가 로만칼라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목사님이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 로만칼라가 원래 루터교, 제가 이제 루터교 목사거든요. 루터교회의 그 칼라예요. 근데 이 크러지 서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루터교에서 썼는데 카톨릭에서 그렇게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루터교, 개신교 이 크러지 서시를 카톨릭에서 가져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칼라라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카톨릭 신부들 오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루터교, 개신교 목사님들이 입었던 그런 요즘에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십자가 있는 옷을 입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로만 칼라가 원래 클러지 셔시라 해서 개신교, 루터교 목사들이 오시고 카톨릭에서 이것을 흉내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장을 보셨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말인가? 이거는 이제 설교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느끼실 거고 종이라고 하게 되면 가끔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나도 종이고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도 종이고 저희 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 섬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윤정원 목사, 우리 윤성 목사 이렇게 이름이 적어요. 만약 저희가 루터교가 총회가 있는데 총회장, 임원, 실행위원이 종이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그걸 깜빡 착각하면 자격상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랐던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세상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게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양의 목에다가 딱 걸어요. 그러면 그게 한 공동체에서 100명도 되고 200명도 돼요. 그러면 광야에다가 어린 양을 내보내면 이제 정갈과 이리와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가 진짜 갈기 찍혀서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어린 양 시체, 사체라고 하죠. 시체라고 하는 거. 사체를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죄를 대신 져서 죽은 어린 양.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그래서 레위기 19장 전후를 볼 때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있고요. 우리의 속죄함이 있고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얼마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물론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받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오늘 제가 재직 세미나의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라. 이게 재직에게 주는 소명이요, 사명이요, 임무요, 권리까지. 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는 건 구구절절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요 다 거짓말이에요. 음미한 것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혼자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가 난 사람들을 하여 크리스천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란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루터는 아니라 했어요. 근데 조용히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루터라이라고 부름을 못 받았죠. 회중 앞에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혼자 희희덕거리고 신앙의 감격으로 기도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름하여 재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교인들이, 아니 지금 나와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을 하냐면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이미 부름받은 자다. 이게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나와 여러분이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종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재직이다라고 이렇게 입고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의 뜻과 명령을 제대로 알아야 종의 신분을, 종의 위치를, 종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주인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관계없는 자로 분리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할 때 충성된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근데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부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너무나 진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 어린 예수, 12살 예수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의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 삶의 목적을 명확히 가진 사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자라, 명철한 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대장금 안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상궁이 어린 대장금을
물을 떠와라 시키잖아요. 근데 물을 떠왔는데 처음에 빠꾸 맞아야 안 맞아요? 너 다시 떠와. 너 다시 떠와. 너 최종적으로 합격한 게 뭐예요? 그 상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시킨 일을 그냥 하는 것은 훌륭한 지혜로운 충성된 자가 아니다. 시킨 자의 말만이 아니라 물 떠와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물을 떠와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서 물 떠오랐는지 배탈이 났는지 주인의 목적에 부합된 것까지 물을 떠올 수 있습니다. 간수를 떠올지 알칼리 물을 떠올지 빈물을 받아서 정지해서 산성물을 떠올지. 그래서 대장금이 그 상궁의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초창기 어린 시절의 지혜로운 대장금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드라마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편이 말했다고 해서 한 예를 들까요? 주일 성수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부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나님께 11조를 해라. 11조를 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11조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11조 내면 뭔가 10배로 100배로 받는다. 여기까지만 멈추면 그거는 주인의 뜻을 모르는 지혜로운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맞다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결코 제자는 그 스승보다 낫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보다 낫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본주의죠. 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회의 총회장이 교회를 돌보고 개교회의 의지를 무시해서 총회장이 행동하게 되면 이미 자격상실. 총회장은 개교회 교인들의 종일 뿐입니다. 근데 착각하잖아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 마찬가지예요. 특권의식을 가지는 순간 국회의원은 이름하여 욕을 먹는 국회의원. 가장 인기 없는 한 성공자의 전략. 인기 없는 성공자.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은 자격상실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예를 들어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충성은 주인의 나를 부른 자의 뜻에 복종했을 때만 충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충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짜 버릴 수 없는 충효, 효보다 충이 앞선다고 하는 건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때요? 부모를 선택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해서 목숨을 바친 자를 향해서 우리는 대단한 임무를 보잖아요. 뭐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이봉창 의사도 마찬가지고 하이비에 가서 몸을 버렸던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는 부교자식이잖아요. 총으로 상대편을 죽이고 내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는 걸 효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충이 앞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효도하는 못하는 자가 충성을 하는 것은 거짓으로 봐야죠.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 뭐 나라를 위해 거짓말이죠.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이순신장군을 포함해서 진짜 부모에게 끝없는 효자들이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재직으로서는 한번 생각해봐요. 재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최상의 강조법을 두 번을 반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아무리 IQ가 높던 인생에 성공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라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 앞에서 내 뜻과 내 원함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사장님이셨는데 직원이 한 250명, 1년 매출이 한 10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한 20년 된 얘기죠. 한 번은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아저씨가 아니 나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사장은 그러면 놀고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불러가지고 사표 받으면서 딱 한마디 했거든요. 물론 배웠어요. 퇴근한 다음에 뭐 하셔요? 우리 김씨 아저씨는 그때 자지요. 아니 퇴근한 다음에 뭐 하냐고. 가족들하고 식사하죠. 아니 퇴근한 다음에 뭐 하냐고. 친구들 만나죠. 내가 사표를 받는 이유는 당신은 근무 시간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힘드니까 사장이 매일 등교를 놀고 있다는데 나는 새벽 2시에 딱 잠이 깨서 저 김씨 아저씨 월급을 어떻게 줄까? 저 김씨 아저씨 월급을 새벽 2시에도 빨딱 일어나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원가절감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 아저씨가 사람들 두고 나갈 때 그 바퀴 묻은 것 때문에 혹시 제품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제시할까? 밤새 생각하다가 아침에 밤낮을 뜨고 출근해서 김씨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인사하고 올라가는 게 나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착각해요. 내 수고는 하늘같이 높게 생각하고. 이 속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들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는 사람은 온 세상을 자기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좀 이따 달란트 이유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완전히 깨닫지 않고는 재직으로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자기 분수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왜 있겠어요? 결국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황이 위대하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네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 동사무소 직원 교황과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신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어린아이의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 행위 하나가 교황과 동일하다. 자기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을 재직이라고 얘기하지. 저 장로님 또 누구 비교하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이 십자가를 이해 못했다고 보시죠. 종이나 노예가 물론 과거나 현재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넘었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집사님이 뭐 차이가 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 이해 못하는 사람. 루터가 그렇게 했죠. 설교할 때가 목사지 내려오면 똑같은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설교할 때 목사일 뿐이에요. 설교자로서의 직함 때문에 목사지 설교자일 뿐이지 내려가는 순간 목사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강의를 한 9년 동안 많게는 13,000명, 15,000명, 적게는 300명씩 9년을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 도망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야, 하나님 요 정도 했으면 조금 잘하고 있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조금 칭찬받을 만하죠. 이미 그 순간 루트가 똑같이 표현했어요. 지옥으로 나락으로 초스피드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 그 순간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할 바를 한 것뿐이지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라는 순간 이미 마귀의 말에 딱꼭 걸린 거예요.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가장 초스피드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해당될게요.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재직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한 일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이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수고했다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 식탁을 차리는 당연한 일이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무익한 종이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가 재직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무 힘들잖아. 더 있지요. 진짜 우리가 상상을 못한 것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놔셨죠. 이게 없으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없고, 여러분 가끔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있어요.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리라고 그래. 그래야 나에게 합당하다고 그래. 근데 그 다음 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진짜 우리가 얘기해요. 100배의 축복을 말했고, 우리 삼성 이건희 씨가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마누라도 바꾸라고. 의미상으로 마누라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자식과 마누라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죠. 근데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품어라. 하늘나라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마누라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자식 버리라는 얘기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다 못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것과 밀접 관련되어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예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얻어터질 것이다. 딱 성경에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다음에 혹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안 한 자들은 조금 얻어터진다고 되어 있어요. 재직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성경도 있지만, 재직의 할 일,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거 돌아보면 저도 꽤 열심히 담은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아이들 성경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진짜, 아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새벽 2시에 딱 깨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갈 때가 한두 번이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까? 어느 목사님들을 향해서 9년을 해봤더니 목사님들이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애들 하는데, 애들은요, 목사님들 100명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 1명, 2명 귀를 조금 열어. 실천하겠다는 걸 눈에 띄어. 그럼 100명에 1명, 2명이잖아요. 애들은요, 10명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100명을 하고도 남아. 10배요. 100명에 하나 하고 10에 100명이면 이게 1000배고 10,000배예요. 저 그래서 2007년서부터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만 9년, 10년을 목사님들 세미나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하도 목사님들이 말 안 듣길래, 여러분들이 좀 재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애들은요, 귀가 뻥 서요. 애들은 하나를 가지면 여기에요. 근데 어른도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 간다는 말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당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저도 급한 일만 하고. 여러분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네 단계의 법을 얘기해 줬어요. 3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해. 근데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내면에는 다 자기 일이야. 성경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구상에 없습니다. 심하게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시죠? 복이 있는 자는 딱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솔직히 재직이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급한 자기 일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계시죠. 시편 150편을 만들었어. 만든다는 걸 선별해서 한 10만 개가 되는 시편 중에 150개를 골랐어.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 150편을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맨 1편을 뭘 놓을지를 가지고 3년을 회의를 한 거야. 물론 정경, 캐논을 만드는 의견이 얼마나 많은데 10편 23편이 좋은 정도예요. 10편 19편은 좋은 정도예요. 10편 27편 좋은 진짜 주옥 같은 성경 10편 150편을 순서대로 하는데 어떤 게 제일 앞에 올 것이냐 이것 때문에 회의하고 또 회의했어요. 근데 1편이 선택된 거예요. 1편 원전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원전에는 무릎을 꿇는 자. 지구상에서 최고 행복한 자는 무릎을 꿇는 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그 무릎을 꿇는 자의 최고 중요한 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은 자는 다른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도 조금 B급은 돼.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보는 사람은 다 넌 크리스찬이야. 인명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이지.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거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나누기 위해서. 나눔 이름 너무 좋아요. 글로벌 나눔 공동체. 나는 아주 그 이름 오늘 좋아가지고 내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노래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를 예수에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 어린 양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말을 이해한 자는 나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급한 일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급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40까지는 봐준다. 지금 37이거든요. 제가 다들 37이라고 사람들이 딱 저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안 목사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몇 시까요? 제가 지금 이번에 63 됐어요. 그러니까 환갑 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37년째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 보일 수가 없어요. 흰머리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마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마음까지는 급한 일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까지는 내가 기도하지만 40이 되는 순간 약국에 약사를 하나 쓰고 직원 하나를 쓰고 벌써 오늘 똑똑한 애가 우리 현택이 약국에서 직원으로 좀 배우겠다고 하는 아이가 오늘 벌써 나왔어요. 약국을 하나님 앞에 전징기로 삼고 너는 직접적인, 그래서 누가를 따라서 우리 성경도 많이 가요. 직접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약국도 운영하겠다 한다고 오늘 것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차 타고 왔거든요. 아들이 태워달라고. 과연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종이고 재직이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이 시대가 바쁘고 이 시대가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세상띠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국회의원하고
철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눔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요 재직이라고 하는 사실. 핑계댈 수 없다. 물론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을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만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라는 말을 넘어서서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의 이론대로 땅에 묻었다가 슬피 울게 될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뺏겨서 다섯 달란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금 게으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이 봐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의지를 따르고 내 원대로 하면서 내가 급한 일, 내 문제를 처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봐줄 것 같아요? 재직은 안 돼요. 성경은 아주 엄한 책임을 졌어요.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재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실천해 드리는 자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는 내려놓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마누라 5명 100명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의미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아내와 처자식을 버린 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너에게 허락. 이게 재직의 미래고 우리의 모습. 이걸 아는 자는 진짜 수의하면서 춥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잠자다가도 구원받을 자가 생각나냐 메모해놨다가 아침에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 고백이에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 부목사를 개척시키는 유명한 목사예요. 제가 건강한 NCD 셀 김태구 1기 리더거든요. 이제 목사님한테 세미나에 왔다 하면은 부목사를 개척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용기를 가지고 제 말대로 이제 개척을 했어. 근데 이제 필요 중심주의 전도잖아요. 개척하기가 쉬워요. 교인 얻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가 시킨 대로 그 옆에 세탁소가 하나 있으니까 사모님이 제 제자거든요. 커피를 제가 진짜 시킨 대로 해보셔요. 커피 잔을 뜨끈하게 데펴가지고 교회가 한 7, 80m 떨어져 있어. 세탁소하고. 커피를 뜨끈한 물에다가 커피잔을 데펴가지고 커피를 타가지고 그것도 달려가야 돼. 쏟지 않은 선에서 두 잔을 들고 달려가서 커피잔을 딱 넣으면서 혹시 오늘 이제 10시쯤 가라고 그래. 내가 10시쯤 돼서 혹시 이제 오늘 아침 일 다 끝내고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 교회 새로 개척한 사모라고 커피잔을 내놔요. 그러면 지금 마침 일 끝나가지고 앉아있는데 커피잔을 주니까 커피를 호로록 마시는데 어떨까요? 이게 70m지만요 커피잔을 끓이고 커피를 뜨겁게 해가지고 달려서 온 거야. 이불 튀어요. 내가 이불 튀게 하라고 그래. 커피잔을 아니 저기에서 커피 타가지고 왔으니까 식었을 줄 알지. 그거를 호로록 마시면 이불 튀어. 꼭 이불 튀게 하라. 그리고 이제 대화하고 청소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가.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호로록 천천히 마시지. 또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가서 청소해줘, 커피 타줘, 사모님 사람 좋아. 교회 나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만 이제 교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옵니다.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사모님 용기 내서 물어본 거야. 아니 누구 엄마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사모님. 저는 처음 3년 전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사모님 교인이었어요. 그때 입 뒤고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모님이 언제까지 변함없이 하시는가? 죄송해요. 제가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마법을 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교회 나오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매번 일주일하면씩 대청소해요. 커피 값이 이미 저는 3년 전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할렐루야. 섬기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은 주인이 원하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가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0.0%예요. 아니 0.000%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신앙만, 구원만 있음을 감지하는 자가 이름하여 백배의 축복이요 좋게 비교해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걸 되지게 않은 순간 진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즐겁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면서 실패 성공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그 실패를 이기는 내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1000명 생겨요. 할렐루야. 내가 병이 들어봐요. 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병맛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1000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조카는요 대학교 입학할 때 죽고 친구들 200명 정도 됐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고 걔가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입학식날 하고 오다가 죽었어요. 그 이 장례식 치르는데 눈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건이 열매지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죽는 거 하늘나라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점 하나 불과한 나와 여러분이 너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내냐. 이게 우리가 누구인가? 대답이요. 나와 여러분이 거기에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공 실패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날마다 감사와 복 받는 자의 삶이 이어지는 축복된 삶이 이어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그대로 실천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십자가가 있고 아버지 고난의 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자녀의 미래의 축복을 100배와 10,000배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재직의 신분을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자랑하며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익한 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